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이제 잘 보냈고,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은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부를 찬양, 이 고백들을 다 담아내는, 또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들은 우리가 사순절 시작했을 때 우리 가능하면 매일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읍시다. 이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부활절을 우리 함께 기다리며 걸어갑시다 했던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영어 찬양인데 우리 십자가 그 앞에입니다. 이 귀한 고백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 귀한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Song praise where mercy reigns and never dies. There's a praise where streams of grace flow deep and wide, where all the love I've ever found comes like a flood, comes flowing down. At the cross, I surrender my life. I'm in
heart has peace with God and forgiveness. Where all the love I ever found comes like a flood, comes flowing down. At the cross, I surrender my life. I'm in all of you. I'm in all of you. With your love red, red, and my sin was white. I owe all to you. I owe all to you. Here my home is found. Here on holy ground. Here I bow down. Here I bow down. Here I'm smoking wine. Here you save my life. Here I bow down. Here I bow. At the cross, I surrender my life. I'm in all of you. I'm in all of you. With your love red, red, my sin was white. I owe all to you. I owe all to you. I owe all to you. I owe all to you, Jesus. 아멘. 우리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함께 이 놀라운 고백을 더 부를 때 은혜가 넘칠 텐데, 오늘 또 우리 이 찬양을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 기분 좋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아멘.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모든 것 찬양합니다. 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하리. 내 작은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순종의 나눔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리라. 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우리는 그저 보내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삶에 바빠서 잊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찬양들을 듣고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내가 십자가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나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담아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정말로 잘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또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말불지림을, 감사함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리며, 그리고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나누고 또 베풀고 필요한 곳에 이것들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눈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멋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오늘을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서 시작한 그 일주일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날부터 딱 일주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는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 이 억압받았던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권세자인 이 로마를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왕의 행렬처럼 커다란 나뭇잎을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잡혀갈 것과 또 고난을 받을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질 것과 그리고 창에 찔려 죽을 것, 이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엄청나게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없이 무거워지는 반면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한없이 또는 어쩌면 철없이 마냥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 이 길을 막아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가야 하는 길을 방해하는 인물로 등장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500년, 약 500년 이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죄가 더 많아지도록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고 예언자들이었고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 망가지고 모두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은 바칩니다. 봉사도 하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다 넘어갔으면 이 상황에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과 너무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모습과 하나도 바뀌거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양은 너무나 똑같았고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5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은 환난이나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떠나고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멋지게 드리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잘 살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공부도 잘 되고 있고 투자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저진 5장 15절 2부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바로 그 모든 시도를 멈추고 이제 돌아서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가셔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말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도 하고요, 위로도 하고요, 책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의 삶과 그 가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간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긋나서 걸어온 그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긋나서 이 거리만큼 또 잘못된 선택으로 지나온 그 시간만큼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하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지도도 없었고 그리고 같이 순례를 하는 동행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걷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거냐면 표지판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들이 가는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자, 그날 아침도 그 표지판을 보고서 열심히 계속 걸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길을 걷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갈림길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딱 갈림길. 그런데 이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기다려봤습니다. 다른 순례자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런데 다른 순례자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순전히 내 느낌과 그리고 나의 놀라운 찍기 능력, 이것을 의지해서 결정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걸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겁니다. 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라도 멈춰야 하는데 뭔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좀 더 가면 나오겠지, 좀 더 가면 다른 순례자들도 있겠지 하면서 계속 2시간을 더 걸어갔습니다. 벌써 거의 4시간을 걸어왔는데 그제서야 번뜩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도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질 무렵 간신히 점심을 먹었던 그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4시간을 걸어서. 여러분, 잘못 걸어가면 그 거리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긋나면,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낸
그 시간만큼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한순간 뿅 하고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거리만큼, 그 시간만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 몸을 살짝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마음을 살짝 바꾸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렇게라도 못하겠으면 일단 가던 길을 멈추라고, 멈춰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멀리 떨어져서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자꾸만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고, 자꾸만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외치셨던 겁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서. 그런데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살짝 고개만 돌렸어도, 몸을 살짝 틀기만 했어도, 마음을 살짝 바꾸기만 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짝 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멀리 왔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 무너지고 다 타락했더라도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는 목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부터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이번 주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사순절 시작할 때 제가 안내를 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뭐라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저는 권합니다. 우선 성경을 읽읍시다. 이번에는 로마서를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음에 5가지의 질문, 이것을 우리 각자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끄러운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죄와 싸울 마음은 있는가?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가? 마지막 질문은 나는 무엇에 힘쓰며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이유를 붙이면서 또 그럴듯한 이유들을 막 찾아내면서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사랑하지만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가서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기꺼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박수 소리를 나도 들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긴 시간을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우리 모두가 감격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부활주의?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감격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만큼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이 방향을 맞추어 살아갑시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날 아침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참 어여쁘고 귀하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히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맞춰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이런 귀한 고백 간절히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시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이번 주간만큼은 제대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서 부활의 아침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